오늘은 스가랴 12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교회가 결코 하나님 패배할 것이 없고 승리할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장 약한 자가 오늘 말씀처럼 다윗처럼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가장 약한 자가 어떤 사람처럼 된다고요? 다윗처럼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또 6학년이 여기 나왔는데 다윗과 같은 정우가 나왔는데 큰아들입니다. 나왔는데 우리 연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우리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11장까지 말씀에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거짓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10장, 11장 이 두 장을 통해서 거짓 목자 그런 얘기 계속 했지 않습니까? 순념소 얘기했고 거짓 목자, 참 목자 이야기 막 나눴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거짓 목자들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양의 탈을 쓴 그 늑대와 같이, 이리와 같이 그렇게 겉으로는 전혀 선해 보이고 막 너무 거룩해 보이는데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죠. 그 거짓말하는 거짓 목자들이 정말 그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그 목자 중에 거짓 목자들이 있어서 사꾼 목자가 있어서 결국에는 양들을 사망의 길로, 다른 길로,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11장까지 말씀을 통해, 스가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죠. 정말 이때 지금 이 상황이 거짓 목자들이 이렇게 많을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이렇게 판을 치고 이단이 여러분 교회 앞에 와가지고 시위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황당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가서 이단 교회 앞에 가지고 시위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이단들이 와서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질 않나.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요. 마지막 때가 왔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스가랴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스가랴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스라엘은 곧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한 족속들, 하나님 택한 백성,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고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도 받으시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엄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창조하심을 고백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창조주의 권한으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밝히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의 권한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터를 세우고 하늘을 펴셨고,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경고의 말씀하는데 나 여호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신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아니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죠. 여러분, 숨을 쉬고 있죠. 이건 누가 허락하셔서 숨을 쉬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숨 거두시면은 한순간에 우리는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숨을 거두가시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떠나야 될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생사화복과 모든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여기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 이 취하게 하는 잔,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 잔. 요한계시록을 저희들이 이제 스가랴 말씀 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 진노의 잔. 그래서 바벨론, 음력, 세상 하나님을 적대하는,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엔 취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취할 것이다. 포도주에 취할 것이고 비틀거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취한 사람들 많이 보셨나요? 예. 저희 이 상가에는 사실 술집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취한 분들을 많이 보는데 저녁이 되면 이제 좀 나가시면 이제 취하신 분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죠?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틀거리죠. 예.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예. 막 땅이 갑자기 자기한테 막 덤비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균형을 잡지 못하고 흔들릴 것이다. 비틀거릴 것이다. 그걸 누가 하실 것이라고 여기 성경에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들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마치 그 진노의 포도주 잔으로 만드셔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는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시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기 귀신의 영들이 왕들을 모아서 아마게돈으로 그 왕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 스가랴 말씀과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다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고요?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어떻게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일 것이다. 마지막 때에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처럼 귀신의 영이 마지막에 사단이 잠깐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나서 그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천하 만국 사람 왕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어디로 모읍니까? 아마게돈으로 모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포도주잔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 말들을 다 치시고 미치게 하고 여기 보니까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못 보게 어둠 가운데 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낫으로 그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진노의 낫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라는 게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죠. 앞으로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일을 오늘 스가랴 선지자, 구약의 계시록과 같은 이 스가랴 선지자도 동일하게 이것을 예언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좀 이해가 되시죠 이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 볼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믿는 자들이 다 나가서 그들과 싸울 거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고 그리고 또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뭐 사단 마귀하고 싸울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싸우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들을 잡으셔서 영원한 불못으로 빠뜨리고 그들을 멸하시고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미스바의 대성에 이제 그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막 같이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천둥번개를 치시게 하셔서 그들을 내쫓으셨어요. 죽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그들은 그냥 회개만 했어요. 같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국방을 책임져 주신다. 아멘. 아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었다.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또 6절에 그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신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유다 지도자들 가운데 화로 갖게 하고 곡신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고 그들 통해서 유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민족들을 다 그 좌우에 에워싼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사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본 곳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주민이십니까 여러분 다들? 아멘. 우리는 다 어디의 주민입니까?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루살렘의 주민으로서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횃불처럼 쓰실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는 역할로 횃불과 같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다 감당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그 본 곳, 그들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통해서 또 오늘 스가랴 말씀 통해서 장차 올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지금 계속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유다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그때 스가랴 말씀을 통해 읽었죠. 여러분 그 옷자락을 잡을 유다의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 여기 유다 계속 유다 집이 나오고 또 다윗의 집에 나오죠. 여러분 이 유다와 다윗의 집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기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먼저 그가 하시는 일은 유대인들,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하시고,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집과 유다의 장막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의 그들의 영광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그 후발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나중엔 헬라인이다.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는 먼저 유대인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방인들, 우리들이죠. 그래서 수다한 무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14만 5천 명, 유대인들 14만 5천 명,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수다한 무리들, 우리들 중에 수다한 무리들을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초대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지금 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죠. 우리 다 설명했습니다. 제가. 자,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날, 계속 그날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주일날 그 큰 날에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는 제목으로 7개의 절기가 끝난 그 초막절이 끝나는 날, 그날 다음 날인 8일째의 말씀을 가지고 8일째 큰 날이라고 하고, 오늘 스가랴 말씀엔 그날이라고 하고, 또 스가랴 14장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초막절 7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 8일째의 빛의 조명이라고 하는 관제 대축제라는 그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좀 더 깊이 이 날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을 사용했던 것은 스가랴 14장의 내용입니다. 14장에 그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사실 오늘 12장부터 그날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날 초막절 7일 7일 동안 뭐 하면서 지내죠? 초막 지면서 그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 다 같이 초막 짓고 7일 동안 지내죠. 그건 우리의 인생살이 같아요. 7일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그네 인생이죠. 그죠? 초막 짓고 사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린, 그죠? 여러분, 여기 영원히 거할 집은 아니에요. 그죠? 그 초막집은 그냥 장막이에요. 장막. 그냥 텐트 친 겁니다. 그죠? 텐트 치고 언젠가 그 텐트 거둘 겁니다. 그죠? 7일 동안 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걸 걷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초막에서 거하지 않고 이제 8일째 되는 날 밤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성전 뜰에서 축제를 벌입니다. 축제를.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축제 장면들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초막절 8일 밤에 여인의 뜰에서 행하는 관제 축제의 모습입니다. 이때 이제 백성들은 뭘 들고 옵니까? 횃불을 들고 와요. 횃불도 들고 오고, 그리고 또 다들 춤추면서, 여기 제사장들이 이 15개의 계단이 있어요. 15개의 계단. 15개의 계단에 쭉 서가지고 은나팔을 붑니다. 그 뿔나팔이 아니라 은나팔을 붑니다. 은나팔을 불면서 이 8일째 되는 날부터 밤에 해가 딱 지는 순간부터 그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관제 대축제를 합니다. 이 관제 대축제라는 것은, 관제라는 것은 포도주와 실로암에서 떠온 물을 번제단에서 붓는 의식이죠. 이 관제 대축제를 8일째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큰 횃불이 이 여인의 뜰 네 구탱이에 횃불이 있어요. 이 횃불을 이렇게 어린 제사장이 올라가서 불을 비추면서 이 관제 대축제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환히 비쳐요.
예루살렘의 빛이 온 예루살렘 주민, 주변에 있는 주민들까지 각 가정마다 그 빛 때문에 그 빛이 너무 밝아서 그 빛이 다 가정에게 비춰질 정도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빛은 어마어마하게 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올리브 기름으로 이 여기를 채우고 그리고 밤새도록 이 관제 축제를 위해서 불을 지피는 모습을 봅니다. 빛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빛의 축제죠. 하나님 빛의 축제이면서 물을 내리는 관제 축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룩한 대성회라고 레위기에 나오는 장면이죠. 오늘 스가랴 말씀도 동일하게 그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재림하시게 하신 후에 예수님이 다 재림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후에 그 관제의 축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는 다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루살렘 주민을 다 보호하시고 오늘 그 중에 약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는 그게 축제의 시간이고 기쁨의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죠? 그날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계속 춤추면서 놀아야 되죠. 근데 그 성의 문이 닫히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울며 애통하겠죠. 그 문이 닫히면 더 이상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들은 어떻게 하셔? 그날에 다 멸하기를 힘쓰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으로 진노의 잔을 부으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문이 닫히기 전까지 여러분 꼭 다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변 분들 다 데리고 들어가셔야죠. 그 축제의 시간에. 여러분 그 성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좁지 않습니다. 엄청 넓은 예루살렘 성일 것입니다. 그죠? 그 성에 다들 들어가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와 물과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먼저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려면 그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먼저 해야 될 것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하는 심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안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령을 부어주리니. 아멘. 심령을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죄가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마치 우리 자녀가 내 눈앞에서 죽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게 애통하며
내 죄를 위해서, 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애통하며 부르짖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날의 그 애통이 어떻습니까? 우리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도 골짜기 하다드리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도라는 골짜기는 요시야 왕이 죽었던 장소이라고 구약에 이제 언급된 있는 장소입니다. 무기도에서, 골짜기에서 그가 죽었죠. 왕이 죽은 애통과 같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왕이 죽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요시야 왕이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성경에는 굉장히 요시야 왕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죠? 이 요시야 왕이 죽었던 날과 같은 애통이 그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며, 계속 따로 나오죠. 이것은 우선 다윗의 족속과 레위 족속, 이 다윗의 족속 중에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는 아들, 정말 좀 언급되지 않았던 아들 중에 하나였던 나단, 그리고 레위 지파 중에 시므이 족속, 시므이를 언급하면서 시므이도 이제 언급되지 않은 정말 낮은 족속이죠. 그러니까 모든 큰 자부터 작은 족속까지, 큰 자부터 장자부터 말단 언급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도 다 따로따로 다 애통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만나셔야 됩니다. 각자 다 애통하시면서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가 생각돼야 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회개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것이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하며 애통하며 나가는, 각자 따로따로 다 애통하는, 우리 아버지가 믿었으니까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각자 다 따로따로 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다고 나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 다 애통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 혼인잔치에 다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남편이 믿는다고 나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이제 아내들도 따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이제 그 충남 아산에서 스쿨존에서 한 SUV 차량이 그 어떤 아이가 이제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 아이를 쳤어요. 근데 치는 순간에 브레이크를 잡지 못하고 3m나 지나간 후에 브레이크를 받아서 결국은 아이가 하나 죽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은 민식이라고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민식이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텔레비에 나와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정말 아이가 눈앞에서 죽는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가게로 뛰어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밖으로 나오니까 설마 내 애는 아니겠지. 뭔가 교통사고가 난 것 같아가지고 밖으로 나왔는데 내 애는 아니겠지. 근데 내 아이가 누워 있는 걸 보고 걔가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조금만 참으라고 계속 했는데 애가 막 버티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그런 장면을 다 이렇게 그 텔레비에 나와서 울면서 정말 그 아이의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따서 이제 스쿨존에 이제 과속하지 않고 그 법규 그 스쿨존에서 벌어진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더 과중 처벌하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국민과의 대담에서도 그 첫 번째 질문자가 이 민식이 부모님이었어요.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 아이의 이름이 이 법에 이름을 붙이려고 지은 이름은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식이법이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내 아이는 법 앞에다가 이름 붙이려고 내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난 그렇게 지으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를 떠나보낼 수가 없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셨어요.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장면, 여러분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그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과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죠. 이제 누가 통치하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시고 생사고락을 다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옛법은 지나갔습니다. 새 언약이 되었습니다. 새 법이 되었어요. 스쿨존의 그 법이 이제 옛법이지만 이제 만약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이제 새로운 법이 시작하겠죠. 좀 더 강화된 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될 것이죠.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될 때까지 이제 어저께 오늘 이제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얘기를 듣고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스쿨존에 좀 뭔가 좀 다른 조치를 해라. 그 법 통과할 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이 오늘 십자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